혹시나 이제 추석을 보내면서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랜만에 가족들 모이면 또 옛날 일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때로는 그래서 영적으로 좀 피곤하고 이제 묶여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잘 섬기고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마음이 상해서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람 창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3주 전에 사람 창조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존엄한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인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 존엄한지. 왜 존엄합니까? 물어보면요, 인간이니까 존엄하죠. 그냥 그래. 그러다가 한참 고민하다가 인간은 학습 능력이 있다고. 그런 걸로 존엄할 것 같으면 우리 AI 인공지능 로봇이 훨씬 더 존엄해요. 스스로 막 바둑도 다 막, 그죠? 100명의 그 프로 기사들 거를 다 전략을 분석해서 가지고 있고 그걸로 하는 거 보면 훨씬 더 존엄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인권을 진짜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요, 기회예요.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 나쁘다기보다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사람의 어떤 소중하게 여기자는 마음이 강력한데 왜 소중한지 모르니까 가르쳐주면 돼요. 우리가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다. 잘 가르쳐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를 우리가 한 번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보기 원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원래는 첫 시간에 이제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의 전체적인 구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은 내면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좀 보고, 그 다음에 혼의 왜곡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잘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저 모습이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풀옵션 상태의 모습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통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행할 수 있고 선을 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영과 혼과 육 안에 우리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복을 해야 되는 모습의 목표도 저 모습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타락이 들어오면서 영과 혼과 육이 분리가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서 이제는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서요, 영은 줄어들고 죽은 상태가 되어지고요, 온몸의 모든 영역들은 이제는 성령님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못 살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들이대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죠. 왜 그렇습니까?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 받아들일 일이죠.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가 왕노릇하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바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전히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 삶에서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죄책감이 드는 것 자체가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다. 이제 구원파 쪽에서 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구원에 대해서 한 부분만 너무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원은 두 가지의 시제로 나옵니다. 이미 완료된 시제로 나오는 구원이 있고요, 진행형으로 나오는 시제가 있어요. 굳이 확인은 안 하겠습니다. 많이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것이 다른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완료 형태는 누구의 관점이냐면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를 이미 다 보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다 완료형이에요. 로마서에도 완료형.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느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희한하게도 이미 구원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는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주권을 회복하는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속에 죄가 다스리던 영역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주인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안에 점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이 있는 거죠.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분들은 아무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얼마나 극적으로 만났냐도 중요한데요, 극적으로 못 만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짜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뭐 예화가 별로 좋은 예화는 아니지만 옷에 불이 붙었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처음엔 모르죠. 시간이 지나면 절대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죠? 내 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없다,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고요. 처음에는 못 느끼지만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분의 나라는요 결국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주권이 확장되어지고 그분이 왕이 되심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복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4장 12절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담을 무너뜨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원래 통합적으로 하나였는데 죄로 인해서 그 영과 혼과 육에 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이 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혼이 말하는 대로 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계속 왜곡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나의 내면에 영과 혼과 육을 분리시켰던 담들, 거짓 메시지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가 흔히 나이에 비유하지만 사실 나이로 비유하는 것보다는 이 담들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육의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기복적인 신앙은 또 아니구나 분명히 느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좀 구해보자, 혼의 차원으로 올라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순서는 사실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내 이성으로도 안 되는구나, 영으로만 가능하구나.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그 담들이 무너지면서 영과 혼과 육의 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에는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 영의 갈등, 몸과 영의 갈등이 있어요. 나의 죄된 자아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서 충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누가 승리하실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전투를 통해서 이긴 전쟁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과 혼과 육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점점 더 진실해져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점점 더 그 영이 투명해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아낼 수 없는 포장된 의 말고 진짜 진리를 살아내는 삶이 그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담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런 부분까지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의와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죠. 성화. 따라합시다. 성화. 그래서 영혼의 성장은 뭐 3살, 4살, 5살 이렇다기보다는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과 육이 다시 연결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내 영이 내 혼과 육을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의 어디쯤엔가 지금 계신 거예요. 담이 많이 허물어진 사람, 담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 또 허물어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육의 통합되는 성장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 뭘까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읽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까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말씀이 나를 판단하셔야 돼요. 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 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했을 때 그것을 흘려버리거나 판단하거나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아, 주님, 제 영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하고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내면에 파괴력 있는 말씀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의 거짓된 메시지로 만들어진 담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또 믿음을 내가 합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두시지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모르는 상태로 수술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어떤 메시지들이 들어와 있고 어떤 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깨트려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지날 때마다 우리는 뭐가 깊어지냐면 경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늘 그랬으면 좋겠지만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안에 어떤 담이 허물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 모습이 확인됐을 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확인하시는 게 뭐냐면요,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너 얼마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죠. 카드 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그럼 나으려고 왔지, 예수님한테. 그럼 뭐 인사하러 왔나? 그렇죠? 나으려고 왔잖아요. 근데도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굳이 본인의 입술로 한 번 더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의 마음을 순전한 믿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오면 산다는 걸 알고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쳤다, 내가 전능하다. 물론 전능하신데 그러시지 않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내가 고쳤다고 하시지 않아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 고치신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에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은혜 받으러 오셨죠?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배의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혜만큼 믿음만큼 받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받아가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그 주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하고 계세요. 동의하십니까? 결국은 믿음만큼, 믿음을 합하는 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성장입니다. 이 부분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고요. 처음에 창조하신 모습, 구원받는 과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알까요? 우리 유석 전사님 표현으로 원슈마귀, 사단도 알아요. 사단이 하는 일, 그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의 혼을 왜곡시키면 믿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인격적인 동의를 막는 거죠. 다른 메시지와 상처를 통해서. 원래 오늘 메시지가 이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성령학교 하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수술은 했는데 봉합을 안 하고 가신 느낌이에요. 약간 맞는데 그 다음에 그냥 가셨어.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봉합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프로 해야 되고, 사실 성령학교를 안 오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제가 겹쳐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잘 들으시면 돼요. 저는 이것이 이 시즌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빼앗는 건데요. 그 방법은 그 사람의 혼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성과 감정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를 심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빼앗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왜곡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도 해요. 내가 왜곡을 하기도 하고, 그죠? 왜곡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런 분들 계시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곁눈질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대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래서 설교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천재여서 본인의 이성의 흐름을 따라 설교하시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명만 이해를 못하면은 한두 명도 문제가 있다고 할 텐데 거의 100%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되게 모호해지고 주님이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그 목사님은 어떤 확신이 있냐면 자기가 설교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설교를 들어봤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자체를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에게 오셔서 자랑을 하시는데 어떤 자랑을 하시냐면 본인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어떤 성도가 자기한테 원고를 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그 원고를 달라고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요번 주 설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원고가 필요하다, 받으러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 듣고 있었는데 이분은 완전히 그거를 어떻게 듣습니까? 설교가 좋아서 원고를 달라고 했다. 책을 낼 건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책 내면 큰일 납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소크라테스 정도 사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야, 이게 참 엄청난 소통이 일어나고 있구나. 제가 느꼈어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좀 나은 경우죠. 왜냐하면 상처받는 쪽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쪽이니까. 이런 애곡은 뭐 그냥 귀엽게 볼 수 있지만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 마음에 어떤 피해 의식이나 누군가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왜곡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못 봐서 인사를 못 했는데 날 무시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걸 키워요. 스토리를 달고 소설을 쓰고, 그죠? 나중 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뭐예요? 괴물. 완전 괴물이에요. 이런 것도 관계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로 사단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왜곡시키는 거죠. 늘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하와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그의 혼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 메시지를 집어넣고요,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그리고 교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죠. 마치 하나님이 너희들 선악과를 먹으면 나같이 될 거야. 그게 싫어. 약간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딱 던져놓으니까 벌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거짓 메시지를 심어서 상처 주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나 영적인 트라우마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혼의 왜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도둑질해 가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누구죠? 원수마귀, 그렇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도둑질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거. 그 도둑맞은 믿음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뭔가 내가 변화가 없고 더 깊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그 믿음을 도둑맞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혼의 왜곡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깊어져야 되는 그 포인트에 사용해야 될 믿음이 있는데요, 구원의 믿음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깊어지기 위한 그 믿음에서 그 믿음을 도둑맞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치유와 다름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처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결국은 도둑맞았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름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상처받은 것을 위로해 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금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내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 상처가 치유됐어 로 끝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이제 하나님을 더 믿기로 했어. 난 더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죠.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니까요, 자신의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근데 항상 회복되고 나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느꼈던 시간도 회복되고 나면 계셨어. 내가 못 본 거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보고 나면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 보이고요, 이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시던 주님이 이제는 여기저기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좋아져요. 믿음이 좋아지니까 믿음을 사용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혼의 왜곡이 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고민하는데 1초도 안 돼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이보다 더 혼의 왜곡이 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삶이 어려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거의 혼의 왜곡이 가장 심할 수 있는 케이스 중에 갑 오브 갑이죠. 여러분, 다윗의 가정 어떻습니까? 가정. 보통 가정에서는 혹시 이 말도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막내들이 주로 사랑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런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어리고 작으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막내인데요, 가장 험하게 컸어요. 막내인데 가장 위험한 일, 양을 돌보는 일은요 가장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녀들 잘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어린 다윗을 시켜요. 집에도 못 들어오고 늘 늑대와 곰과 싸워야 되고요, 그런 일을 시킵니다. 그런 힘든 일을 도맡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실제로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버리지 않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메시지는 뭐냐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믿음으로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요, 골리앗을 이겼죠. 사실은 굉장히 격려받고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거기까지 좋았어. 갑자기 사무엘이 오더니 기름을 냅다 부어버려요. 왕이 될 거다. 근데 그리고 나서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시작되죠. 자기의 인생의 두 번째로 만난 권위자였던 사울왕. 사울왕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요 영적인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왕이기도 하고 영적인 권위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처음 만난 담임 목사, 목회자, 또 두 번째로 만난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장인어른이니까. 근데 두 번째 만난 권위자에게 더할 수 없는 거절과 시기와 모함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의 인생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완전히 날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자라난 다윗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600명이나 되는 아둘람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데 이 멤버들 엄청 화려하시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시작.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처음에 400명이지만 나중에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환난당한 모든의 동그라미,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환난당한 사람 다 모인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야, 나만큼 환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빚진 모든 자, 야, 나만큼 사기당한 사람이 있으면 다 나와보라 그래. 서로 모여서 환난 배틀, 사기 배틀,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거 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물론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그 멤버들을 보면, 그렇죠? 입이 딱 벌어지는 거. 제가 금요 집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글자로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환난 당했는데 치유가 안 됐어. 엄청 빚을 많이 졌는데요, 다 신용불량자, 회복이 안 됐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다윗을 축복하면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막 그랬을까요? 왜 성경이 말을 아끼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거 다 기록하면 성경 읽다가요 눌려서 죽습니다. 우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상처와 분노를 다 공동체에 쏟아내고 여기서 받은 상처 저기서 받은 상처 다 다윗한테 쏟아내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보면 사람과 상황으로는 치유되고 풀어질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도 아무도 뭐라고 못할 거예요. 아니, 기름을 부으셨으면 왕을 시켜주셔야지. 이거는, 그죠? 맨날 현상수배범으로 도망 다니고 언제 왕이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서에서의 다윗만이 아니라 시편에서의 다윗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어떻게 그 혼의 왜곡이 심할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그 혼의 왜곡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었는가? 다윗은 어려서부터 문제도 컸지만 임재가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에 보면 다윗이 결코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심지어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면 어쩌나. 그런 고백들이 시편 속에 계속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왔던 그 수많은 눈물의 흔적들이 다 시편 속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악신이 들린 사울 앞에서 연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죠. 잠시지만 사울에 묶였던 혼의 왜곡이 풀어지면서 악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자신에게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평상시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울 앞에 서니까 갑자기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사울이 자유해졌습니까? 아닙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다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묶여있던 혼의 왜곡을 풀어주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무너지지만 그렇게 풀어지니까 회복돼서 실제로 삶의 영역에 돌아가서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을 끝까지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가서 연기한 게 아니에요. 포장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로 살았던 거죠. 본인도 제대로 된 권위자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아둘람 공동체의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혼의 왜곡에 묶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혼의 왜곡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다윗은 계속 그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웠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있으면 어떤 메시지나 어두움이 틈을 탈 수 없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서 그 믿음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은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심냐면 불신과 냉소와 체념과 우울함을 심어요. 하나님 뭐 기대해봐도 별일 없는데 뭐 나도 애써봤어 잘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을 깊이 심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12장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서로를 살피라고 말하는 그 맥락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15절 말씀은요, 여기서의 쓴뿌리는 상처로 우리가 적용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가 다시 위험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그 비진리에 미혹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쓴뿌리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또 확장해서 우리가 상처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비진리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쓴뿌리가 있으면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괴롭게 하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괴롭게 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선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멀쩡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선동해요. 야, 우리 이러고 있으면 다 죽을 수도 있어. 다시 유대교로 개종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더럽힌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원어로 보면 색깔을 입히다라는 거예요. 색깔을 입히다.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때로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대로 색깔을 입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전진해야 될 때 반드시 돌아보고 살펴야 될 사람들,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다들 지금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그럴 수 있다. 내가 그럴 수 있다. 나도 비진리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장 모임 우리 리더들 교육할 때마다 늘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잘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장 모임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목장 모임은 듣는 모임이다. 제발 듣고 다른 사람한테 코멘트 하지 마세요. 답도 아닌 거를 계속 얘기하시고. 목장 모임 시간은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 리더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토크집은 20% 미만. 마이크를 멤버들에게 주셔야 돼요. 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나도 잘 정리가 안 되는 부정적인 이야기나 세상적인 이야기는 더더욱 하지 마시고, 목장에서는 딱 뭘 나누셔야 되냐면요, 요즘 내가 만나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자마자 모이는 거잖아요. 피곤하지만, 그죠? 그리고 내가 나눌 하나님이 없으면 솔직하게 영적인 상태를 인정하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시는 모임이 목장 모임입니다. 아시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쓴뿌리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으로 좀 적용해 볼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나누는 게 쓴뿌리인지 생명인지를 나눌 수 있는 방법,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뭔가를 나누면 다른 사람들이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생명을 나누는 거죠. 아니면 내가 뭘 나누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되는가, 아니면 내 안에 쓴뿌리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가, 나와 동역하는 다른 리더들은 어떤가, 나의 나눔 가운데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나도 모르는 쓴뿌리와 혼의 왜곡에 노출되어서 그냥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말들을 막 뱉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되어져서 그 사람의 믿음을 내가 도둑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갈 때는요, 반드시 돌아봐야 될 사람, 쓴뿌리가 있는 사람, 또 그 뒤에 나오는 미혹된 사람들, 음행을 행하는 자들 돌아보라는, 그들을 내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회복하고 가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령의 학교를, 저는 이번에 강의를 제가 일부러 안 맡았습니다. 저는 은혜 받으려고 안 맡았는데 잘한 것 같아요. 뒤에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혼의 왜곡들을 보여주셨고요, 또 묶여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현수 간사님 그 이제 말씀 중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몰랐어요. 그 폭포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근처에 있는 큰 세 개의 주의 전기를 다 공급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생수가 흘러가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성모가,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여전히 네가 내 안에서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난 사역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부담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생수가 막 흘러가는데 제가 거기 버티고 있는데 그 생수를 좀 막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막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 내가 수고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였어요. 뭐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붙잡고 있는 메시지가 내가 애쓰고 있구나, 뭔가 내가 은혜를 만들어서 주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강력하진 않지만 저의 마음 한켠에 묶임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해,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기름 부으심이 있어,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역들을 해, 우리 교회는 간증이 많아. 물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또 그렇게 사역할 겁니다. 그런데 더 수고도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저에게 메시지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더 생수를 흘려보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요, 쓸데없이 지친다라는 메시지가 반응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쓸데없는 보상 심리가 올라오고요,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제가 또 묶이는 거예요.
마치 제가 수고하고 애써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왜곡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은 그래, 내가 버티지 말고 그 폭포에 그냥 무너져야겠다. 더 무너져서 좀 더 넓은 통로가 돼야겠다. 한편으로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것이 각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생수가 더 강력하면 이런 꾸정물들은 다 밀려갈 텐데,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풀어지면서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보여주신 거니까 주관적인 건 괜찮죠, 나눠도. 이 본당이 완전히 그 성령의 생수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본당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그 막 기갈이 해갈되면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그 물들이 흘러가면서 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면서 기갈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뭘 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오랜만에 이제 기타를 목양실에 올려서 혼자 기타 잡고 예배하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말씀 앞에서 그냥 머물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혼의 왜곡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심하게 있기 때문에 믿음을 너무 많이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꼭 내가 믿음이 없다, 나를 자책할 만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믿음을 다시 주님께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왜 믿음이 안 일어나지? 왜 믿음이 안 생기지? 나를 자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빼앗겼던 믿음을 주님은 다시 찾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한 그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한 지체가 새 가족으로 왔는데요, 온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 자매를 막 깊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4주 동안 예배하면서 첫날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첫날 처음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속에서 뭐가 울컥 올라오더래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체했구나, 그리고 속이 안 좋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와서 예배 드리면 속에서 울컥 올라와. 세 번째 주 또 마찬가지. 나중에 보니까 방언을 받으신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그러면서 그 지체가 공동체 안에서 막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쪽의 반응이었어요. 그 교회에 오래 있던 리더들 중에 많은 사람은 아니고 소수의 몇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방언을 해야 되냐? 방언은 집에 가서 해라. 그 자매가 세게 한 것도 아닌데, 온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하늘마음교회는 새로운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나면 굉장히 기뻐하는 교회지만, 또 그렇지 않은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아주 소수의 청년들은 그런 반응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그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고, 또 그 교회의 자녀들, 또 깊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깊이 다시 삶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어떤 마음을 확인시켜 주셨냐면요, 그 지체들이 이런 현상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사실 깊은 곳에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거였어요. 나도 해봤는데 안 됐는데 왜 처음 온 아이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냐? 왜 저렇게 응답을 받냐? 단지 방언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깊이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대화 중에 하나님이 그 밑으로 가서 알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정직하게 좀 그 마음을 대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체들에게 더 큰 은사와 은혜들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현상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 그 마음에서 말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겠구나.
그런 영역에 있어서 쓴 마음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거절되면서부터 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을 받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통합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장성한 분량. 우리가 성장을 멈추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 좋다고 말하는 그 깊은 곳에 어쩌면 우리가 다루어야 될 혼의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빼앗겨버려서 더 이상 그 영역에서 성장할 수 없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영적인 트라우마나 상처들을 심고 쓴뿌리를 심어서 믿음을 도둑질해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다고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 없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상처만 치유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언제 상처받았지를 떠오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잃었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십시다.